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보리 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 라고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6절을 중간에 하다가 마쳤겠죠. 7절까지 해야 되는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다고 말하는데 5장 6절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에는 이미 멜기세덱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런 구원을 말씀을 드렸고 9절의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9절에 죽으셨던 그 주께서, 이것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 구원의 근원을 아주 말씀하시고 그 구원이 마지막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8절에 우리가 택한 자를 불러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몸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죠?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지금 영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하여튼 이것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 그러죠. 처음 가장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죠.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주님이 어린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의 신부가 이렇게 나오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이 이제 20장, 21장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아주 우리 마지막 구원의 완성으로 아주 말씀해 주는 것으로 꽉 펼쳐지는 거예요. 계속 쫙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제로 얘기했는데 그 6절에 했던 도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은 아주 과거 완료이고 9절에 죽으셨던 그 주님은 단순 과거로 이렇게 인데, 과거에서 더 이전의 과거가 6절이라는 거죠. 6절이라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쭉 이제 했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훨씬 그 이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영혼 속죄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여기 이제 7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 봉인된 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에게 주실 구원을 아주 완성시키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받아가지고 그걸 띄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부터 쫙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6절과 9절의 말씀 대단히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그래서 시제가 다르고 시점이 다르고 사역하는 것이 다 달랐다. 그래서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그 구원도 효과도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6절의 그 끝에 보니까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7불과 7눈을 7불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7영이 7눈이라 했는데, 온 땅은 뭘 말하느냐? 온 땅에 보냈다. 그냥 이 땅에 그냥
그 일곱 영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땅은 순교할 자들,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 온 땅이라는 거죠. 온 땅.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듯이 온 땅인 그들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셔서 온 땅이 온 세계에 보냄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 땅에 포함됐다고 믿는 것이 아주 복된 자죠. 그래서 이제 일곱 영을 우리가 이제 그럴 때면 일곱 영을 받는 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환난 날에 예언케도 하고 아주 순교케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주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에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그대로 확고히 믿으면 되는 거죠. 그 영의 세계는 늘 현재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 땅은요, 개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개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땅이 나오는데 그 심령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영을 온 땅에 보냈다는 것은 이 온 땅이 바로 순교할 자들에 대해서 이걸 주어서 이렇게 지금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 영이라 했는데 일곱 영, the Holy Spirit 이렇게 하면은 단수죠. Holy Spirit는. 그런데 일곱 영이니까 어디입니까? The Seven Spirits 이렇게 S가 뒤에 붙죠. 복수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복수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일곱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일곱 영들 그러면 그죠? 그런데 이제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일곱 번까지 충만하게 되니까 복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완전히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내표 있잖아요. 지금 보면 다 뒤에 S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붙어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그냥 일곱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4장 5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덩불이 불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덩불. 그러니까 일곱 덩불이 하나면은 단수이지만 한 영이지만은 일곱 덩불이 불타고 있으니까 일곱 영들이라 해야 맞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이제 깨닫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뿔은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일곱 영들과 일곱 불들은 아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뿔이 한 개만 있어도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한데 아주 일곱이 있으니까 뿔이 일곱이니까 권세가 일곱이라는 것은요 아주 주님의 가신 권세가 아주 일곱이니까 권세 중에 최고의 아주 권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 권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철저한 권세로 가지고 다 이렇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철저한 권세는 그러면 주님만 갖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그 계시록 2장 27절 보니까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준다는 거죠. 받은 것을. 그죠?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주면 주겠지 이게 아니고 일곱 영도 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철저한 권세도 우리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알아서 주겠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소화해서 아주 믿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차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주 멜기세덱으로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을 또 하신 것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이 구원하신 것을 믿느냐? 아멘.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서 구원한 것을 믿고 9절에서 구원한 것을 아주 믿느냐? 그러면 일곱 불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이제 받게 되지고 또 일곱 영을 받는 온 땅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나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철저한 아주 권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권세 나오면 그것이 뭡니까? 아주 예언하는 권세죠. 11장에 가게 되면 두 증인들이 예언할 때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언하는 권세 있고 그리고 순교를 하는 것도 철저한 권세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오늘날 이 은혜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뭐 그런 게 아니지만은
환란 날이 시작되면 온 세계에 악한 영들 아주 꽉 차 있는데 그것들과 아주 관계없이 아주 피조물들을 아주 멋대로 다스리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막 완전 아주 생사 아주 여탈권을 가지고 하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남자 종들 사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아주 대적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증거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일곱 불과 일곱 영들이 있는데 온 땅인 그들에게 일곱 영과 일곱 불을 주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무슨 뜻풀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거 뭐 일곱 불은 이런 것이고 일곱 영 이런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믿고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믿으라는 거죠. 아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죠. 실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나팔절의 식상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복된 자라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 7절인데 7절에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죠,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아주 일곱 인으로 봉인된 그 책을 받아서 아주 인계받아서 지금 그 책이 누구에게 넘어온 겁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넘어오게 되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책을 인수받았다. 그 책을 가지고 있으려니까 왜 인수받은 겁니까? 왜 취한 겁니까? 예? 뭐 할 일 없이 봉인되라고? 왜 봉인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환란을 주기 위해서. 환란을 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야후 관계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받아가지고 그 일들을 지금 행하는 거죠. 그 일들이 뭡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뭡니까? 일곱인을 개봉하게 되면 다 이렇게 끝나는 건데 왜 일곱인을 다 뛰면 끝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주 존귀하고 영광롭게 아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데에 그 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계시는 그곳에 같이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함께 앉은 자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그때 교회 말씀하시고 4장이 딱 시작되면서 4장에 이리로 올라오래가지고 사도 요한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보좌 주위에 24자석이 있는데 24장로가 있더라. 그 24장로가 이미 그 구원에 해당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완전히 완성돼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이 지금 책을 받아서 이루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분이 없어가지고 막 울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에 지금 이렇게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취한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취한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일을 넘겨주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책을 인수받았구나, 책을 채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달았다면 6장부터 인을 개봉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건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사랑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죠?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아주 기쁘고 소망의 파노라마가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끝이 아주 순교의 끝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의 비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알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아주 뭐 거기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막 제멋대로 흘러가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러린 만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요동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올바로 깨닫고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아주 진리의 기둥으로 막 이렇게 탁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안 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적에 이 말씀이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그것이 소화돼 가지고 영양이 돼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듯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아주 소화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되면 완전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첫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깨달으시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왜 네 생물과 24장로가 책을 인계받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 책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에게 직결되어진다는 거죠. 직결되어지니까 막 경배하는 거죠. 네 생물이 직결되는 게 뭡니까? 네 생물이 직결되는 것은 이제 5장이 끝나게 되고 6장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럴 때마다 네 생물이 막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되고 15장에 가게 되면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천사가 7대접을 이렇게 쏟으려고 할 때 마지막 그 7 재앙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때도 네 생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의 결과가 아주 5째 인이고 6째 인 이유는 후 3년 반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자의 시대가 아닌 거죠. 후 3년 반의 끄트머리에는 하나님의 7 대접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어린 양과 그 네 생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생물과 직결되니까 네 생물이 엎드리는 거죠. 어린 양 앞에. 그 다음에 24장로가 그 직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받은 그 책의 내용이 전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사장에서 이미 믿음의 눈으로 24보좌를 받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5장에서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해당되는 것임을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앞으로 장차될 일이니까 그렇게 되지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24장로의 자리에서 이렇게 어린 양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게 될 것을 아주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7영을 통해서 네 생물로 이루신 엄청나고 아주 복된 일들의 수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24장로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죠.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호리병, 금호리병. 금으로 만든 호리병을 갖고 있죠. 금 호리병 안에는 뭘 가득 찼습니까? 향으로 가득 찼죠. 그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호리병 안에는 금호리병 안에 있는 향은
금향년이죠. 금호리병이니까. 그죠? 금연기단 말이에요. 금연기. 이것은 모든 기도가 향인데 향내가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금향년, 금연기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단 말이에요. 금자가 붙은 것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것이다라는 거죠. 금자가 붙은 금향년이니까 그죠? 아주 특별한 성도들이 하는 특별한 기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다시피 7명을 계시록 좀 스가랴서 4장에 가게 되면은 금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명은 금기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금제단이 나오고 금홀병이 나오고 금면류관이 나오고 금촛대가 나오고 다 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냥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구별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이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향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향연은 그 향을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보좌 앞에 이렇게 드리고 또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죠. 그런데 8절에 금향료의 금향료는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순교하는 자들이 순교에 관한 기도다라는 거죠. 순교에 관한 기도. 7년 환난 날에 순교할 것에 대한 기도죠. 7년 환난 날에 아주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언하고 아주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거죠.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아주 세부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향로의 금향림과 같은 기도는 금촛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만이 이런 기도가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라 금촛대 교회에 속한 그와 같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촛대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들은 이런 기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뭐며 자기에게 어떤 일이 아주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잠꼬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것을 하는 거죠. 모르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뭐 기도해도 응답은 되지만은 영에는 어떻게입니까? 아주 파리해지는 거죠. 영은 아무 유익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가 좋을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것은 금 향인이 아니다. 그냥 향연지. 그냥 일반적인 기도지. 그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인기를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기도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이 죽으면 그거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 맺는 것으로 하늘나라 영생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아주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33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또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방인처럼 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방인들처럼 되라고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뭐든지 구하십시오 하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라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의 구원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그것이 그냥 복이라면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 안에 있으면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어떤 강물입니까? 하늘 아래에서만 살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아주 선악과를 먹고 죽은 지옥의 형벌하니 죽은 자를 아주 딱 해가지고 올려 뺐지 않습니까? 옮겼지 않습니까? 갈래도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죠. 그 평강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뭐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초짜들이죠. 그죠? 또 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로 한량없이 의의 열매만 맺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맺게 되는 것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 사해지고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복된 겁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된 것을 읽기에 합당하시며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 하리라. 아멘. 지금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읽었죠. 그죠? 끝까지 다 읽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0절까지 하는데 10절까지 다 읽었어요. 사도 요한이 아주 봉인된 책을 개봉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가지고 앞에 4절에 보게 되면 힘이 우르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9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그 책을 받아서 그 인봉된 것을 열기에 합당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합당하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피 흘려서 우리의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인봉한 것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 4절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 때 구약에 보게 되면은 아주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자기의 토지가 이렇게 넘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넘어갈 때 이거 토지 문서에 어딥니까? 아주 인봉을 한다라는 거죠. 아주 봉인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빚진 것을 가지고 와서 그 값을 치르게 되면 그 인봉된 것이 해제돼 가지고 그 소유권이 값을 치른 자에게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그 원리와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봉된 책은 우리를 구원하는 비밀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게하는 그 엄청난 복이 들어있는 그 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그렇게 들어가는 24장로의 자리에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그 책이 그 봉인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책을 개봉해서 그 연방된 자리로 인도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야 인봉한 것을 개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죽임을 당했던 주께서 아주 피로써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인으로 봉인된 그 책을 주님이 열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 이미 앞에서도 5절에서도 말씀하셨고 이겼다.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죠? 이겼다라는 것이 뭘 이겼다 했습니까? 죄에서 이기고 사망에서 이기고 또 이 세상 임금인 아주 마귀로부터 아주 이겼다라는 거죠. 그죠? 이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봉인을 뗄 수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우리의 죄의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해 가지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4장로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죠.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봉인된 책의 인을 떼면서 결국 자신들을 순교시켜가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래가지고 아주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죠. 어린 양이 그 아버지 받은 그 책을 띄어서 결국은 자기들로 하여금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게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것이 있게 되지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니까 아주 기쁨이 아주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계시록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는 거죠.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이 있다.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 옛 노래죠. 아주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이집트에서 아주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아주 구원해 주시고 아주 세상에서 아주 건강하고 머리가 되고 아주 뭐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모세의 노래라는 거죠. 모세의 노래.
그런데 어린 양의 새 노래는 예수님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아주 목뱀을 받고 그 전에 아주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죽임 당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할 때에 대적당하는 일에서 아주 기쁘게 노래 부르는 것이 그것이 새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가로 갔다가 귀신 들린 그 자를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 고소당해가지고 죽도록 두드려 맞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감옥 깊숙하게 제발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밤중에 어떻겠습니까? 막 온 제수들이 다 듣고 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 어떻게 합니까? 막 찬양이 나왔죠. 아니 두드려 맞으면 밤이 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뭐 그렇다고 불이 있겠습니까? 뭐 있습니까?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감옥이라면 동굴이란 말이에요. 동굴. 그 안에 습하고 그런 속에서 찬양.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새 노래의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좀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하늘 아래에서 부르는 새 노래단 말이에요. 그죠? 새 노래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 하늘에서 그만큼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동문을 42분을 했죠. 그죠? 42분 할 적에 그 제일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질문하면 제대로 아주 딱 그러시게 나를 위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다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상이 크다. 아멘. 이게 역설적이단 말이야. 그죠? 주님 때문에 아주 욕먹고 핍박받고 막 온갖 거짓말로 그냥 아주 당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상이 너희들의 상이 더 크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욕먹으면 그 상이 큽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당하면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아주 영생이 되기 때문에 새 노래가 켜져 나오는 거예요. 켜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눠지는데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으십시오.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된 자리 누구더라고요? 14만 4천이 해당되는 자들이죠. 그죠? 그들이 이 14만 4천 이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라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를 자는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면 24장로가 지금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24장로의 정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죠. 확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24장로가 아주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24장로나 14만 4천이나 존재가 동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대상에 거기에는 순교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는 자들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과 순교한 성도들로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함축해가지고 여기 지금 5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5장 9절이나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딱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아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땅 위에서 아주 왕으로 아주 통치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죠? 아주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아주 노래 부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렇게 환난 날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인 14만 4천과 아주 순교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예비된 그 24 보좌에 앉는 자들인데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른 것으로 24 그 자리 하나님 주위에 있는 24자리 지금 말씀드렸죠. 24개만 딱 아니다고 했죠. 그죠? 그냥 대표로 그냥 딱 말씀했죠. 그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에 대한 그 신앙의 아주 그를 따르는 그 자들이 다 포함되어 것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24보좌에 앉을 대상이 누구인지 아직 딱 정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통해 가지고 믿으십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 7장 그 9절에 보게 되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데 그들이 무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하는 겁니까? 그들이 14절에 보니까 대환란에서 아주 순교했으니까 순교로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순교로 아주 영광을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7년 대환란을 뭘로 보는 겁니까? 7년 환란을 그들은 뭘로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늘나라 최고로 아주 영광된 복되게 아주 구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기다리다가 사모하다가 그때가 되어서 아주 믿음대로 아주 순교하게 되어져가지고 흰옷을 입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환란이 없으면 순교 과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으니까 이것을 아주 기쁘게 받는 거예요. 기쁘게 받는 거다. 또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11장에 가보게 되면 1260일 동안 두 정인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건사인 철장 건세를 가지고 아주 불사신의 그 몸으로 예언하며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이 끝나게 되면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14만 4천이 순교한 아주 성도들이 같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들이 아주 순교를 통해서 주님 재림할 때에 언제입니까? 그날이 주님 재림하는 날이 나팔절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오니까 같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되어지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으로 그 뒤에 펼쳐질 그 광경 그것들이 뭐 보여지니까 그냥 막 감사할 뿐이 없죠. 뭐 감격할 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자. 내 생물이 앞에 눈이 있고 뒤에 눈이 있고 안에 눈이 있고 날개가 6이 있는데 하나는 얼굴 가리고 둘은 얼굴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감사와 찬송으로 막 그 내 생물로 우리를 하여금 순교케 해줬단 말이야. 그 역사를 내가지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것이 아주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아주 우리도 그렇게 되질 것을 보게 되니까 중요하죠. 이렇게 24장로의 노래가 나오면 그 뒤에 이어가지고 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천사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11절부터 천사들의 노래가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또 13절에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또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는 것이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진 게 뭐냐면 이런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과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 이것이 24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제가 읽었죠, 그죠? 한 번 더 읽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몇 분 나왔습니까? 뭐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죠?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인계받아서 인봉한 때기 합당한 분이 되니까 지금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임 당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가지고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을 삼았다. 이것이 새 노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죽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그 흐리신 그 피로 우리로 구속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왕들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이 아주 뭐라고요? 아주 여기 지금 24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르는 24장로들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우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24장로를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여러분이 딱 24장로구나 이렇게 하면 이미 우리는 뭡니까? 지금 5장까지 왔으면 앞에서 4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1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확인. 1장 1절 확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렸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의 종들에게 보이죠. 그죠? 그런데 쭉 그의 종들이 쭉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9절에 하면 있습니다. 9절이 아니고 6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믿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와 영원도 있을지어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이미 그 앞에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 나오죠. 그의 종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들이 왕과 제사장이 된다고 이미 6절에서 이미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2장, 3장에 나와서 이기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죠? 검초대 교회를 이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그래서 4장, 5장까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6절에 해당되는 지금 앞에 1장 6절에 해당되는 자들이고 일반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검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환난 날에 살려갈 종들이고 아주 숭배할 자들을 말하는 것들이 그것이 뭡니까? 우리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20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들이 첫째 부활에서 1000년간 뭐 한댔습니까? 왕으로 세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안 읽고 여러분이 막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나오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24장로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이 쫙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셨던 주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보면 주님이 흘리신 피로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 우리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이제 풀려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이 흘리신 예수님 피를 흘리신 것과 같이 우리를 순교 제물로 이렇게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죠? 그러니까
7장 그 계시록 7장 14절에도 나오지만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어린 양에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떤 자들이냐? 우리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었다. 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새 노래를 지금 막 부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냐? 자기들의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겠다는 거죠. 피가 힙니까 붉습니까? 예? 붉어요, 해요? 붉죠. 붉은 옷에다가 옷을 빨면 붉은색이 됩니까? 흰 옷이 됩니까? 붉은색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주 7년 환란 동안 순교케 해주시는 것을 감사해서 지금 찬양하는 거죠. 아주 흰옷을 입게 해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아주 고정관념으로 딱 이렇게 고정되기 싶은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순교한 자들에게 흰옷을 이렇게 입혀주는데 그 순교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옷을 희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에 불국순 자 있게 됩니다. 너희들 왜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흰옷을 사 입으라는 거죠. 흰옷을 사 입으라는 게 돈 주고 와서 흰옷을 그냥 한 벌 사 입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딱 올라서게 딱 되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찍 죽임다 어린 양의 딱 생명책에 딱 농명하게 딱 되어지게 되면은 흰옷을 입고 주님답게 다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피로 아주 구속한 그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혼 속죄 구원시켜 줘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한 그것을 아주 고정관념으로 딱 가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로 피 흘리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그렇게 아주 드리게 해서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아주 족속,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이거는 족속, 언어, 백성, 민족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거죠. 이 말 다른 말로 17장 14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누구냐? 아주 택함을 받았고 아주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아주 신실한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죽임 당하신 주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아주 제사함을 아주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핵심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로서 옷을 희게 했다라는 거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희게 됐느냐?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장로들이 금열요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다는 것은 뭘 했다는 뜻입니까? 순교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새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인데 이것을 아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아주 새 노래를 부를 것을 믿고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4장로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된다면 요한계시록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새 노래를 아주 부르게 되는 것은 우리를 주의 피로 사셔가지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 위에서 우리를 아주 통치하게 하신다. 이제 이 말씀을 인해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아주 새 노래를 부리는 핵심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받으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왕으로 땅 위에서 통치한다는 거죠. 왕 위에. 예.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 왕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왕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건 허구예요. 허구. 그냥 구호에만 그치고 예수 믿어가지고 왕이 되었다고 스스로 자칭하는 것이지 왕으로서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도 없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 왕으로 통치한다는 말은 다 허구다. 그냥 왕이 되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냥 왕이. 우리를 죽임을 당하신 주의 피로 구속해서 왕들로 삼아서 아주 땅 위에서 통치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우리를 주님의 피로 아주 구속하셨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7장 14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아주 어린 양 앞에서 아주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대환란에서 아주 나온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아주 희게 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아주 구속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교케 해주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왕은 환란 날에 순교의 과정을 아주 거쳐야 왕이 되지는 거죠. 순교하지 않고서는 그저 믿으면 다 왕이 된다 이렇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가 1000년간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함축해가지고 5장 9절에서 아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는 모두 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지금 이 성전은 옛날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에 이렇게 문에 들어오면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이게 가려진 게 있어가지고 이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제사장으로 돼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5장 9절과 10절의 말씀과 혼돈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을 지금 5장 9절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이거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많은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서 뽑은 자들을 주의 피로 구속해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 자리에 해당되는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지금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4장로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24장로에 해당되는 거지. 그 무슨 말인지 지금 깨달아집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는 것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5장 지금 이후로부터 계속 되집니까? 안 되집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지금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가는 것이 쭉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장에 이어서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흰옷을 입은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6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누구인지 7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이 되고 또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19장에 가게 되면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오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곧 20장 4절, 5절, 6절에서 첫째 부활한 자 그들이다. 그들이 바로 21장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이다. 22장에 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쭉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어둠 가운데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이렇게 살게 될 자들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요. 저 빛이니까, 그죠? 그런데 아주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런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똑같이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누구는 첫째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아주 엄청난 그 24장로가 앉은 그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누구는 첫째 부활의 그 진리를 안 믿고 환난 날에 배도해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아주 벌거벗은 그런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어졌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똑같이 이 땅에 보냄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주님과 함께 그것을 아주 심판하게 되어진다는 것도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 왕으로 제사장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우리 혈육에 몸을 입고 통치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첫째 부활에서 부활체로서 주님과 똑같은 아주 신령한 몸을 입은 존재로서 아주 땅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통치하는 땅은 어떤 땅을 말할까요? 예? 아까 제가 온 땅을 이야기했죠. 그죠? 온 땅을 이야기할 때 온 땅이 뭐랬습니까? 아주 순교 발자를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좀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개를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물론 여기 천년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해당되는 땅도 이렇게 우리가 의미되지만은, 여기서 땅 위에서 통치한다 이 말은 천년 왕국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지금 땅 위에 통치한다는, 땅 위는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세운 그리스도의 왕국에 있는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그 왕국이 20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데, 20장에서 그것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죠. 20장에도 1절부터 보게 되면 천년 동안 어떻습니까? 마귀를 가두지 않습니까? 그죠? 무중에도 가두고, 4절부터 예수의 증거한 말씀을 목표 받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1천년간 왕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천년 왕국에 대한 1천년간 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고, 나머지 부활하는 자들은 언제 부활하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웠다가 1000년이 끝난 후에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아주 그때 마지막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의 마지막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라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왕국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00년간. 그죠? 그러니까 그의 왕국을 바치기 전에 그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죄가 가득하고 더럽고 이게 뭐 오염되고 이런 공해로 오염된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의가 거하는, 주님이 재림해서 거하는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마치 에덴 동산이 아주 새롭게 되어서 나타나듯이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11장이라든가 35장이나 65장에서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뭐 앞에 여기 유다서에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주님이 아주 수많은 아주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에녹과 같이 믿음이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서 사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거죠. 예, 없다라고 보는 거. 지금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냥 이렇게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백성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휴거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천년왕국의 아주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휴거하는 자가 뭡니까? 혈육으로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맞이한 후에 이 땅이 아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주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왕국 거기에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혈육의 몸으로 아주 저주 없이 아주 병이 없이 1000년 동안 한량없이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는 거죠. 10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 지금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는데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에 아주 다 보냄을 받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인구가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때 보냄받은 그와 같은 자들보다도 더 많은 인구로 아주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자 백성이 바로 휴거된 아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순교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예? 순교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왕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왕만 그냥. 순교한 자들은 이 땅에서 휴거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해서 하늘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 부활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주님께 붙어가지고 아주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흰옷 입은 군대다. 이렇게 지금 아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 장면이 쭉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땅 위에서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아주 통치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책을 채워가지고 아주 봉인된 것을 열면 7년 한란이 시작되면서 사건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죠. 7년 한란은 아주 우리를 살리는 역사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같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서 아주 구속해서 우리를 아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땅에서 통치해 주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으로 이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증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지금 문자로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문자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문자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 말씀을 뭉개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계시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 이 말씀대로 딱 그대로 되어지게 되니까 뭐 세대주의자들이 뭐 환란 전에 우리 휴가하고 받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한다. 무천년주의들은
아주 천년왕국이 없다. 뭐 이렇게 되지는 것은 이제 그런 신학은 어디입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신학들은 아주 무너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인봉한 책을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첫째 인을 떼면서 환란이 시작되고 아주 7째 인을 떼면서 환란이 끝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더 말한다면 6째 대접을 이렇게 쏟을 때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순교한 자들은 첫 번째로 부활을 시켜서 왕과 제사장으로 아주 사무소에서 1천간 아주 통치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말씀을 이제 깨닫기도 힘들죠. 왕은요, 천년 왕국에서 왕은 뭘 담당할까요? 왕은 정사지 않습니까? 정사 다스리는 거죠, 그죠? 행정적인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년왕국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된 자들은 환란을 거쳐서 많은 연단을 거쳐왔기 때문에 큰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1세대들은. 그러나 그들이 낳는 2세대, 3세대, 4세대 가지고 수십 대가 이렇게 천년 동안 이렇게 낳게 되면 수십 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뭡니까? 계속 1000년간 이렇게 쭉 낳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부터 아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가르치는 거죠.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정치적인 분야는 왕으로, 종교적인 분야는 제사장으로 하는데 한 사람이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왕과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무식해서 왕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까? 예?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뭐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왕으로 통치하려면 영적으로 어떤 식견과 여러 가지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되지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말씀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갖지만은 좀 믿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받아서 그 말씀에 아주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신다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저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